할렐루야. 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힘이 되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의 가사처럼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평강으로 이 세상을 거뜬히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각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 빛으로 왔어야 할까요? 이 세상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어둠의 자리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이 세상을 어둠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주님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세상에 불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주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불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불로 오셔야 합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은 어둠의 영에 사로잡혔어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나도 멀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세상에 불로 오셔서 모든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의 빛으로 또 불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병들어져 있는 한마디로 정상이 아닌 비정상적인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과 함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우리가 고쳐나가는 그런 사역에 참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주님은 어떻게 이 병든 세상을 고치며 나아갔습니까?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 10절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자, 오늘 성경 본문 1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라고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는데 그 회당에서 주님이 하셨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져 있는 이 어둠의 영에 가득 찬 이 병든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이 하셨던 많은 사역이 있지만 그게 모든 사역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가장 명의로 우리가 뽑는다면 동의보감을 저술한 흑윤을 우리가 다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중국 땅에서 가장 이름난 명의로 꼽는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편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편작은 어떤 병에 걸려더라도 치유해내는, 고쳐내는 그런 유명한 명의였습니다. 그리고 이 편작은 두 분의 형이 계셨는데 큰형과 둘째 형도 자신과 같이 의사였습니다. 하루는 그 편작이 살던 그 위나라 때였는데 그 위나라의 왕이 편작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 편작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니 당신이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명의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특별히 두 분의 형도 의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 중에, 셋 중에 누가 제일 뛰어난 의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편작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니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큰 형님이 최고의 명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 큰 형님은 저와 같이 의사인데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는 것까지도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처방을 해줘가지고 그 병이 발병되지 않도록 치유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큰형님이야말로 최고의 명의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큰형님은 이 병이 바라기도 전에 낫게 해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큰형님이 얼마나 뛰어난 의술을 가진 것에 대해서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의사 입장을 봤을 때 우리 큰형님이야말로 최고의 의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 생각한다면 둘째 형님입니다. 우리 둘째 형님은 조금 이제 병이 진도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병이 초기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걸 빨리 진단해가지고 병을 낫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병이 일어나지 않도록 초기에 잡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둘째가는 명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근데 사람들에게는 이 작은 것을 낫게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이 둘째 형님이 얼마나 의술이 뛰어난 것에 대해서 실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작 자기 자신은 중병에 걸려가지고 중이 산이마 하는 그런 심각하게 병이 차도가 났을 때 그때 내가 고쳐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나았을 때에 마치 제가 최고의 의술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보기에 저보다는 둘째 형님 또 둘째 형님보다는 최고 큰 형님이 최고의 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편작이 얼마나 겸손했는가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지만 또 의학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뭔가 큰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걸 갖다가 해결해야만이 그게 뭐 대단한 해결사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일이 발생하기 전에 초기에 또 그것을 예방 차원으로 미리 예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한마디로 그 예방의학이 최고의 의학이다. 요즘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최고의 명의로서 이 세상의 의사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말씀을 가르치고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데에 모든 사역에 집중하고 있고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삶,
가장 진리에 가까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길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 마귀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불행의 길을 걸어가도록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도록 유혹한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불순종한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고 불행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나만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내 주위 사람들, 심지어 모든 피조물, 자연들에게까지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이웃이, 이 나라, 이 민족이 불행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는 관점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주시는데 어떤 복을 더해주시느냐? 나로 인하여서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 친척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내 주변에 있는 더 나아가 자연까지도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노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범죄로, 즉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불행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성경은 결국 누구 탓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 내가 잘될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가 속한 교회가, 내가 속한 가정이, 내가 속한 자녀들이, 내게 속한 우리 이웃들이, 친척들까지도 이 나라, 이 민족도 복을 받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을 통하여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 이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목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창념하고 그 말씀을 전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나 한 사람이 바로 서중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고쳐질 수 있다. 내가 병들어 있으면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불행의 역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내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바로 성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고쳐나가는 그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에게 병자를 치유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아멘. 네, 12절 말씀 우리 한태리 성도님이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보면 11절을 보니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다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한쪽 구석을 보니까 한 여인이 고통 속에 어떻게 본다면 너무나도 어둠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한 여인을 보게 됐는데 그 여인의 어떤 상황이고 하니까 18해 동안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의 영에 의해서 결국에는 꼬부라졌어. 아마 뼈가 휘었는지 몸이 휘었는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는 것이 아마도 이 여자가 이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마귀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 마귀로 인하여서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자기의 바람이 아닌 어쩔 수 없이 마귀에 의해서 질병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을 주님께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사랑하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이 여인을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죠. 더 나아가 주님께서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한마디로 이 여인이 완전히 나음을 입은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치유받았답니다. 누가 이 여인을 치유해 주시냐?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 자동차가 막 이렇게 발명되어지고 자동차가 보급되어지는 때에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초기에 자동차를 발견하고 발명하고 또 자동차를 보급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 포드 자동차를 타고 볼일을 보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요즘은 차가 타고 가다 고장이 나면 바로 이렇게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면 바로 이 차가 옵니다. 견인차가 와가지고 응급조치를 해주든지 때를 따라서는 견인을 해가지고 가까운 카센터로 가가지고 바로바로 고쳐주기 때문에 요즘은 웬만히 차가 고장도 잘 안 날 뿐만 아니라 고장 나더라도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차가 많이 보급되어지지 않았고 또 가는 곳곳마다 정비소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차가 한 고장나면 아주 난감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신사가 이 차를 타고 가다가 고장이 났으니 아무리 뭐 이렇게 봐도 뭐 이렇게 차에 대한 큰 지식도 없고 아주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신사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지나가게 됐는데 그분이 가까이 다가오시더니 자기가 차를 좀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네트를 열면서 이제 이렇게 손을 좀 만지더니 조금 전까지는 시동이 안 걸렸던 그 차가 시동이 걸리면서 차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자동차를 고쳐준 걸 너무 고맙다고 좀 연락처를 달라고 내가 다음에 어떻게 해서 좀 사러 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명함을 주는데 그 명함을 또 보니까 이 자동차를 발명하고 이 자동차 회사를 세운 포드였습니다. 포드가 어떤 사람인가? 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포드 자동차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포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손이 맡겨지니까 그 자동차가 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맡길 때에 주님은 어떠한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치유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해 주시기도 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병든 자를 치유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 김윤숙 권사님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김윤숙 권사님이 항상 제일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아마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주님의 천국에서 아마 주님과 함께 계시다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우리 김윤숙 권사님을 제가 생각할 때마다 이 김윤숙 권사님의 그 간증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김윤숙 권사님이 젊을 때였죠. 젊은 때가 아니었어요. 자녀들을 키우고 나름대로 이제 키워놓고 좀 살만하는 가운데서 암이 걸렸어요. 지금이야 이제 뭐 웬만한 의술이 많이 발달되어서 뭐 이렇게 항암 치료도 하기도 하고 치유의 접근으로 이제 많이 나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암에 걸렸다면 일단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굉장히 낙심하는 것이 우리들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김윤숙 권사님이 암 선고를 받고서 굉장히 낙심하셨어요. 그런다고 해서 뭐 집에 돈이 많아서 뭐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항암 치료 한번 하겠다, 수술 한번 하겠다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김윤숙 권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이제 자식 키워놓고 좀 뭔가 살만하니 왜 내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하고 간절히 매달린 거예요. 매달렸다는 건 뭡니까? 의술로 할 수 없고 또 자기도 의술이 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겁니다. 기도했을 때에 새벽 기도를 계속 하는 가운데에서,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루는 새벽 기도 끝나고 화장실 갔는데 그때 하혈을 줬다. 그때에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 이후로 김윤숙 권사님이 치유함을 받고 90평생을 건강하게 사시다가 노환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께로 가신 거죠. 그 노안 속에서 늘 이걸 간증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돼요.
하나님 은혜로 산다. 그 남은 여생이 얼마나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십니다. 우리 육신의 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병에 걸려있는 우리 가족, 병들어 있는 이 사회, 병들어져 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절망, 좌절, 그 누구를 원망하고 탄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을 통하여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을 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명령할 때에 그 안전병이가 그 자리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현대의학으로 할 수 있는 거면 병원에 찾아가고 약을 해결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현대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 현대의학으로는 나을 수 있지만 내가 돈이 없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길 여정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짓입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바보 같다고 아마 이야기할 때예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어떤 병든 자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몸을, 이 세상, 병든 이 세상을 고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단을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바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오늘 본문 14절에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든. 자, 이 회당장이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다가 그 말씀 듣는 18년 된 이 귀신 들린 이 여인을 치유해주는 이 상황 속에서 회당장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불을 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니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냐는 겁니다. 안식일이 지나고도 치유할 수 있는데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회당장 입장에서 본다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회당장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15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 성경에서 이 외식하는 자, 주님께서 이 외식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껍데기는 멀쩡한데 속은 썩어져 가는 그런 사람들.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겉은
멋있고 겉은 아주 정상적이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지만 속은 텅 비어져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바로 주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이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린 이 병자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이 회당장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당장을 바라보면서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주일 성수하고 겉으로는 11조 생활하고 겉으로는 신앙생활 반듯하게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이 떠난 경우가 많아요. 정말 내 마음으로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눈치 보이니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벌 준다니까, 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불편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질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것을 가증하게 여기시고 한마디로 외식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런 외식하는 사람을 왜 이런 사람이 생기느냐? 그 배후에 조종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에 그것이 바로 사탄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18년 동안이나 이 사단에 의해서 매임받아서 고통받고 있는 이 여인도 치유받아야 되겠지만 이 회당장 또한 외식하는 자로서 영적으로 사단의 장난에 놀아가고 있다. 사단이 역사하면 우리의 몸도 병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병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 사단의 실체예요. 실체. 하나님이 존재하듯이 사단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을 몰아내지 않으면, 이 사단을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사단이 시키는 대로 우리를 놀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미혹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사단이 다가와서 한 이야기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어라. 이 열매를 하나님이 왜 금한 줄 아니?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거 먹지만 한 거야.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어둡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이야기에 솔깃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마치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을 줄 것처럼,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의 길을 갈 수 있고 때로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미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거기에 솔깃해요. 아담, 하와만 솔깃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게 더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본성이 그런 말에 더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이 더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을 몰아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미혹에 내가 넘어갔느냐 안 갔느냐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 이걸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삶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결국 마귀에 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겉으로는 너무 신사요, 겉으로는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삶의 실상을 들여다봤더니 그의 모습과 그의 말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아주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 근데 이 사단의 역사에는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돈이 있든 없든 신앙생활 오래 했든 오래 하지 않았든 그게 중요한 거야. 한순간에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어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을 왜 했겠습니까? 오늘 이 회당장도 오랫동안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고 있는 사단의 종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 영적 마귀의 역사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쫓아내야 된다. 이 어둠의 영 마귀는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지 마치 빛과 어둠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러나 빛이 꺼지는 그 순간에는 순식간에 어둠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들을 붙잡지 않으면요, 어둠이 영이 순식간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의 육신 속에 파고 들어와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삶으로 이끌어가서 결국은 불행케하고 멸망케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왜 주님이 이런 말을 합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빨리 이 길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겉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네 하면서 그리스도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 나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 주위 사람들이 다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 어둠은 순식간에 몰아져간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로 인하여서 내가 복받을 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도 복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 비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위에 병든 사람, 병든 세상을 바라보고 그 누구를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마귀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나아갈 때에 세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다. 더 나아가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사단을 쫓아내야 됩니다.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어둠의 영은 자동적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부터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로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기 위하여 친히 재림하여 오신 예수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고 병든 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병든 세상을 치유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고쳐가는 그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자신이 바로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병든 세상을 고치게 하여 주옵시며, 더 나아가 근원적인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